아멘. 네, 시편은 잘 아시다시피 고대 이스라엘의 찬송가입니다. 150개의 노래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여서 그들의 온갖 삶의 경험들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편은 눈물 어린 탄식으로부터 기쁨의 외침에 이르기까지 야훼께 나아가는 구약 신자들의 다양한 감정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특별히 히브리어 알파벳 시로서 8행마다 알파벳이 한 글자씩 나오는 모두 176행으로 된 굉장히 긴 시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이것만 길지? 앞에 것도 긴가 해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여기 119편만 정말 길더라고요. 앞에 건 짧고. 그리고 시편들에 대한 책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 책에서 119편의 제목을 토라와 인생의 불협화음 이중주라고 지었더라고요. 이 제목을 읽자마자 119편을 묵상 후에 읽었기 때문에 이름 진짜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협화음도 결국 화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119편을 나누다 보시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 확 와 닿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책인 결혼을 말하다의 저자인 팀 켈러가 좋아하는 C.S. 루이스는 이 시편 119편에 대해서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중 가장 짜임새 있고 가장 잘 다듬어져 있다. 시편 119편은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땀 한 땀 수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총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이 모든 구절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주의 법 또는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모든 구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97절에서는 주의 법, 98절에서는 주의 계명들, 99절에서는 주의 증거들, 100절 주의 법도들, 101절 주의 말씀, 102절 주의 규례들, 103절 주의 말씀, 104절 주의 법도들, 105절 주의 말씀,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 107절 주의 말씀, 108절 주의 공의, 109절 주의 법, 110절 주의 법도들, 111절 주의 증거들, 그리고 112절 주의 율례들. 말씀, 규례, 법도, 율법, 계명, 증거 등 본문에서는 다양한 단어로 불리고 있지만 이것들은 모두 결국 신명기의 언약 조항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편 119편은 이 신명기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잠잠히 묵상하며 읽는데 어느 순간 오늘 본문이 97절부터 104절까지 그리고 105절부터 112절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서 읽히더라고요. 먼저 97절부터 104절입니다. 97절부터 104절까지는 주의 법, 주의 말씀 덕분에 내가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하게 됐는지, 그래서 내가 이 주의 법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할지에 대해 배우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건 결론은 주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반면 105절부터 112절의 느낌은 약간 다릅니다. 105절부터 112절은 필사적으로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붙잡고 있는 듯 합니다. 105절에 보시면 먼저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주의 계명을 붙잡고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고 지금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있고 주의 말씀 덕분에 내가 비록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악인들이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나를 잡으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갑니다. 주의 법 덕분에 내가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부분에는 아펙 단락보다 좀 더 실제적인 말씀, 좀 더 현실적인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그 자체로도 좋지만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는 실제 세상에서의 실제 삶을 위해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말씀과 실제의 삶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97절부터 104절 그리고 105절부터 112절의 다른 점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릴 적 다녀오던 수련회가 떠올랐습니다. 보통 어릴 때 학생부 또는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가면 2박 3일 정도 가지 않습니까? 저는 떠나기 일주일 전부터 수련회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바로 쇼핑을 하면서요. 수련회 가서 입을 추리닝, 물놀이 할 때 입으로, 또 추울 때 걸치로, 슬리퍼 등등 그렇게 수련회는 제가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하면 첫날은 그냥 좋습니다. 집을 떠나와서 좋기도 하고 친구들과 있기에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와, 이곳이 천국 같습니다. 걱정, 근심 안 해도 되고 공부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고 방방 뛰고 신나는 게임과 물놀이 등 프로그램들도 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도 때마다 제공이 되니 모든 걱정, 근심들이 사라진 듯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저는 다시 현실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않고 현실 부정을 하며 와, 더 있고 싶다. 매일매일이 이런 생활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진심으로 즐겼듯이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푹 빠져서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 행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쓰여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고분분투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시편 119편 97절부터 104절의 느낌처럼 마냥 사랑스럽게만 느껴지거나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뒷부분 105절부터 112절의 말씀이 더 와 닿았고 현실감 있게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멘.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 발의 등불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 발에 등불이 없다면, 즉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발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시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이 내 발의 등불인 주의 말씀을 품고 있지 않으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눈을 팔면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늘 본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발은, 나의 발은 금하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간다 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1절을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1절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악한 길로 가지 않는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악한 길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주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즉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개역개적 버전으로 말씀을 지킨다, 말씀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냥 맞아, 그냥 그런가 보다, 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쉬운 성경으로 말씀의 순종이라는 문장을 읽자 갑자기 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참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같은 뜻이지만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면 괜찮다가 갑자기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면 괜히 제가 지는 것 같고 갑자기 괜히 거부감이 드는 그런 나쁜 생각들이, 나쁜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 근래 제 마음에 품고 지냈던 문장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품고 지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게 순종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신 것 같습니다. 오늘 106절에도 보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의 강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맹세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제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문장을 며칠 동안 계속 묵상하며 품고 다니며 순종하기로 택한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을 쓴 시인도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본인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 107절과 10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의 고난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108절에는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이 시인의 상황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쓰일 제물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기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인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 즉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라는 구절이 현실적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며 이 저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얼마나 고분분투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은 감사하게 이 가치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비를 받으며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전에는 페이를 받거나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 둘을 키우며 5, 6년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살아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게 매 순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매일매일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너 이래도 순종할 거야? 매 순간 물어오시는 하나님께 바로 네 라고 답하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기에 그 순간들을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을 해내었을 때 111절과 112절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오늘 시편의 저자 이 시인은 주의 증거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와 가족 단위로 기업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주의 증거는 가족의 유산처럼 중요하고 값지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로 인해 즐거웠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치 있는 교회 아이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 싹이 틔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식물을 진짜 잘 죽이거든요. 그래서 프로 식물 킬러인데요. 제가 제 힘으로 이 아이들의 마음에 피어나는 싹을 틔우려고 노력한다면
정말 며칠도 가지 않아 죽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님이 그 싹을 돌보신다면 그 싹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자라날 것이며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무럭무럭 나무가 되어 나중에는 다른 이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다른 이들에게 그늘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하는 나무로까지 자라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말씀은 나를 명철하게 하고 주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며 주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종일 읊조려야 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우리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인해 거짓 행위를 미워하여야 하며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해야 하고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영원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몸이 지칠 때 체력이 딸린다. 그럴 때 몸에서 당이 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급 만들어내기 위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달달한 음식을 찾곤 합니다. 그런 걸 당 충전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의 맛도 달다고 합니다. 얼마나 단지 이 말씀의 맛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당 보충을 해가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할 것이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어제까지 연휴 동안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우리 5월 동안 가족들을 만나시면서 또 생활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그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해 나가시는 우리 같이 있는 교회 식구들,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중보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